안식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일 기도회를 맞이해서 또 주의 성전을 찾으신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적 제10장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최후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언의 선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겠지만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도 얼마만큼 영감적으로 참 잘 묘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이 만약 성경적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을 텐데 엘렌 화이트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성경적이고 은혜가 되고 영감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말씀을 자세히 주목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친히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가 고소당한 진리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진리, 그가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변증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맑고 감격에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온 해당에 퍼지고 회중의 넋을 잃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스데반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설교, 최후의 설교의 말씀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를 자세히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제도에 관하여 또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유대인 제도, 제사 제도나 또 그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실을 그가 증거하게 됩니다. 성경의 특징이 있죠. 성경의 특징을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그다음에 예언적이고 영감적인 그런 성경의 특징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합니다. 15절을 인용하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 신명기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모세가 가리킨 바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가 증거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과 유대 신앙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밝히는 한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던 율법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구원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모든 유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매우
높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율법을 높이고 성전을 높이죠. 그 다음에 모세를 높이고, 그러한 유대인의 어떤 이 고정관념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이 성전을 지나치게 높이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서도 성전을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잘못되었음을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하면서 솔로몬과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어떤 충동적으로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말씀을 매우 깊이 연구하는,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매우 풍부한 첫 번째 가는 수석 집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설교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관한 유대인들의 삐뚤어진 믿음을 그가 성경 말씀으로 지적하면서, 너네들이 정말 그 성전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 대하여 통렬한 견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여기까지 말하자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정말 철석같이 굳게 믿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영린이라 할까요? 아주 예민한 부분을 스데반이 날카롭게 지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예언들과 연결시키고 성전에 대하여 말하자 그 제사장은 공포에 질린 채하며 그의 예복을 찢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스데반에게 곧 그의 음성이 영원히 침묵하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분노하면서 너의 목소리를 영원히 침묵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그의 말이 저항을 받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전한 이 말씀들이 그들의 저항을 받고 있음을 보았고, 그가 하는 이 말씀이 최후의 증언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돌연히 그는 설교를 결론 지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그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을, 정말 진실되고 은혜로운 스데반의 그 말씀들이 증거되었을 텐데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극도의 증오심을 표출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서둘러 그의 설교를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개나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요약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별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기별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스데반에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저는 안식일 진리를 일반 개신교에서 거절하는 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일 진리가 얼마나 좋은 기별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별이 안식일 기별이고, 또 야훼 신앙, 유일신 사상을 안식일 진리만큼 강력하게 증가하는 교리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태초부터 잘 지켜져 왔다고 하면 이 세상의 거짓 신들과 종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기별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를 매우 증오하고 또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들의 저항을 보고 이제 그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외식과 또 그들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통렬한 책망의 말씀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목이 곧고라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우리는 목에 힘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목이 곧다는 표현은 안 쓰는데 대신에 우리 목이 곧고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콧대가 높고, 우리는 콧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목이 곧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콧대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목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뭡니까? 거죽이 덮여 있어서 마음과 귀에 뭔가 덮여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아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주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기별이 그들에게 가치 있게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앞에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그 기별을 거절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조상들처럼 너희들이 동일한 불신앙과 반역의 정신, 완고한 정신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스데반이 최후의 호소를 마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간원들은 더욱더 미친 듯이 분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선과 악의 뚜렷한 대조를 볼 수가 있는데 누가 선의 편이고 누가 악의 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원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처럼 행동하며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위의 잔인한 얼굴들을 보고서 그 제수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으나 요동하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는 분노한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스데반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야수처럼 이를 갈며 달려드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동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도 없이 그는 두려움 없이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앞에 있는 광경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 장면이 저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있어서. 그의 앞에 있는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스데반이 만약 이때 자기의 목숨을 해하기 위해 극도의 증오를 표출하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면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근데 그는 그들을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야를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승리의 음성으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우리의 시야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도 스데반처럼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주변을 보지 말고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플로리다 그 놀이터 이름이 뭐죠? 잊어버렸네. 플로리다에 시월드 말고 아이들 유명한 놀이터가 있거든요. 플로리다에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갔는데요. 거기에 뭐 여러 섹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과학관 쪽으로 갔는데 우주선을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는 뭐 시뮬레이션이지만은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4명이 딱 탔는데 우주선은 이제 뭐 바깥에 기압하고 뭐 여러 어떤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난 압력에도 견뎌야 하고 열에도 견뎌야 하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특수강으로 우주선이 제작이 되는데 그런 곳에 들어갔는데 철문이 철커덕 잠기는 거예요. 근데 뭐 우주선이니까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딱 4명이 탔는데 갑자기 폐쇄 공포증이라 그러나요?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저는 특별히 무슨 그런 트라우마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좁은 공간에 가면은 호흡이 막 힘들어지고 어지럽고 막 이렇게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 둘은 멀쩡해요. 오히려 아이들은 재미있어해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땀이 막 정말 쏟아지는. 그래서 애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참 그거 하고 정말 진정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 가짜 우주선이죠. 그 앞에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지구에서 발사되는데 다 이제 이 발사되는 장면, 저 멀리에 이제 별들이 보이고 달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시야가 이제 확보가 되니까 갑자기 거짓말처럼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정보는 보는 이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주목하느냐,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게 자꾸 이게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청중을 의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이 떨리고, 기도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청중들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청중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스데반이 그의 앞에 있는 광경은 그에게서 사라졌어요. 그의 관심도 그의 시선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은 이 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의 최후의 장면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가 그의 눈으로 보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묘사할 때에 이 박해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햇빛이 비치게 되면 박쥐라든지 두더지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처럼 이 악에 사로잡힌 박해자들에게는 스데반이 묘사하는 하늘의 광경,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묘사를 들을 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미친 듯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쳤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장면은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속한 진실된 신앙인이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스데반이 정말 너무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장면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사경의 교재 가운데 나왔던 글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하고 어린 손녀가 예배당에 참석했어요. 근데 아이는 설교를 안 듣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귀는 어떻게 해요? 열려 있으니까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 할머니한테 질문을 하죠. 질문하는데 앞에 다른 질문들은 생략하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이 꼬마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지. 우리보다 크시고 말고. 그게 마지막 질문하는 겁니다. 할머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감춰지고 더 크신 예수님이 나타나겠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손녀야 그렇단다. 저는 그 얘기가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우리 안에 충만히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라도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 어떻게 본능이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 앞에 순교는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바라기는 자연사 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수를 누리다가.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고사할 수도 있고 병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로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스데반처럼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정무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그분은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다운 정말 목자다운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의사면서 목사였습니다. 근데 14년 전에 왼쪽에 신장암이 왔는데 그 신장암 때문에 의사를 하다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가 의사보다 좀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회하다가 14년 후에 또 재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재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모님이 여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분이 사모님한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대구 사람이거든요. 정모 목사님이. 그 사모님도 이제 대구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다. 이렇게 들었대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재발이 되었지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금요일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생계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너무나 이렇게 보면은 그거 하지만은 죽음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흑백 간에 혹은 진짜와 가짜 간에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제가 지난주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순교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인가? 스데반의 순교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확증했다고 할까요? 갑자기 생겨난 믿음, 충동적인 순교가 아니라 그는 그의 믿음이 그만큼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만큼의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교자의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교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 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언이라고 하잖아요. 가상 7언. 그것을 딱 지켜보던 백부장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죽는 죄수가 없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중에 이 나사렛 예수처럼 죽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여, 그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죠.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이 교회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사울이 어떻게 보면 얼음장같이 차갑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래서 무자비하게 교회를 잔해하던 그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하면서 그의 양심이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신문과 죽음의 광경에서 사울은 광적인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미쳐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바로 그때의 하나님에게는 그가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비록 자기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이나 간원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투서경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자기 스스로 은밀하게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양심이 흔들리는 그 사실 때문에 사울이 오히려 더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집에서 잡아다가 투옥하고 죽이도록 제사장과 간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과 더불어 어떤 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 양심의 깨우침을 부정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박해를 교회에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은 그때의 공로가 참작되어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었다. 그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를 박해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일로 인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수행하는 사단의 수중에 든 유력한 도구였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이 잔인한 박해자는 지금 헐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이 말씀이 저는 감동이 됩니다.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고 또 다른 큰 열매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스데반보다
교회를 위하여 더 놀라운 그러한 역사, 또 족적을 남겼던 사울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의 위기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진실된 신앙을 나타내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묵묵히 견딜 때, 감내할 때 그러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어려운 가운데서 바라는 향기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다른 영혼의 어떤 씨앗이 되게 됨을 우리 모두 확신하시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